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을 서로 나누는 것은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모두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의도적으로 헌금 혹은 돈에 대한 설교를 1년에 적어도 한두 차례 정도는 꼭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잖아요.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면 평생을 우리가 돈에 매여서 돈에 살고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에 죽는 삶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돈에 매인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이러한 중요한 돈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이 내 삶과 신앙을 좌지우지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러한 이유로 저는 여러분 앞에 꾸준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돈에 대한 말씀, 특별히 헌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돈에 대한 많은 파트 중에서 헌금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어요. 헌금은 왜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이 헌금은 어디에 쓰이는가?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신앙생활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슬기로운 헌금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 헌금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참 아이러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 헌금에 대해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 동시에 헌금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헌금은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굳이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선택 옵션 정도로 생각해요. 다 필수로 생각하잖아요. 뭐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거 다 예배 드리려면 꼭 해야지 필수로 생각하지만 헌금은 선택 옵션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헌금은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헌금 생활이 곧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의 수준을 고스란히 드러내주는 신앙의 지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헌금의 액수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헌금을 많이 하면 좋은 신앙인이고 헌금을 안 하면 나쁜 신앙인이다, 이런 유치한 말씀을 드리려는 게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헌금은 우리 신앙의 분명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헌금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셨는가? 예수님의 관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헌금을 바라보실 때요, 단순히 돈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헌금의 문제를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 나아가 우리의 믿음의 문제로까지 바라보셨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아멘.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 즉 우리가 돈을 쓰는 바로 그곳에요, 우리의 마음이 가 있다는 겁니다. 즉 내가 나의 돈을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게 되면 내 마음이 자꾸 그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가 가진 이 돈을요,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목적을 가지고만 사용하면 내 마음 역시도 계속 이 땅에만 머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도리어 이 세상에만 집착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믿음의 현 주소를 알고 싶다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돈을 쓰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돈을 쓰고 있는지, 이것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어느 권사님의 간증이 생각이 났어요. 이 권사님이요, 이제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해서 오래도록 혼자 교회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근데 남편이 굉장히 스윗하시대요. 그래서 남편이 교회는 안 나가지만 매 주일마다 항상 교회 앞까지는 차를 태워주신대요. 그리고 예배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예배 끝나면 모시고 다시 집으로 가는 그런 삶을 평생을 사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도 교회 안으로는 안 들어오더래요. 아무리 권해도 전도는 안 되더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굉장히 뜻하지 않은 일이 발생하게 돼요. 그날도 어김없이 이 남편분이 권사님을 교회에 데려다 주시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날따라 날이 추워도 너무 추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버티다가 너무 추워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부득이 교회 안으로 들어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들어가서 맨 뒤에 살포시 앉았는데요. 하필 그때가 봉헌 시간이었던 거예요. 헌금 바구니가 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딱 앉자마자 바구니가 자기 앞으로 왔대요. 그랬더니 이 남편분 생각에, 처음 교회 들어온 거니까 남편분 생각에 입장료 내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봤답니다. 여기 입장료가 얼마예요? 물어봤대요. 근데 옆에 있던 그분이 웃으시면서 에이 그냥 낼 수 있는 만큼만 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분은 괜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내실 수 있는 만큼만 편하게 내세요 이런 뜻으로 한 거였는데요. 이 말이 그만 이 남편분의 자존심을 건드려 버린 거예요. 내가 사업 크게 하는 사람인데 낼 수 있는 만큼만 내라고? 내 자존심이 여기서 꺾일 수 없지. 그러면서 보란 듯이 지갑을 딱 열어서 수표 한 장을 딱 냈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그 권사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이제 집에 돌아와서 지갑을 딱 열었는데 이 순간 그분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분명히 아까 헌금한다고 10만 원짜리를 냈거든요. 지갑을 열었는데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대신에 1000만 원짜리 수표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실수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그냥 헌금하신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막 애간장이 타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래도 와이프가 권사인데 권사 체면에 다시 가서 나 그거 실수한 거니까 다시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뭐 이거 너 속은 너무 상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한참을 고민하다가요 이런 결심을 하셨대요. 그래, 내가 교회 입장료를 세게 냈으니까 그거 아까워서라도 앞으로 내가 교회 열심히 나간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날부터 정말 열심히 교회를 나가셨대요. 그리고 그 교회 장로님까지 되셨다는 간증을 들었던 제가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처럼요 우리의 재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법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따라가는 법입니다. 우리의 발걸음은요 언제나 우리의 돈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도 동일하게 여쭙고 싶어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 것 같으세요? 요즘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디로 향하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는 바로 그곳,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돈을 쓰고 있는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마음, 나아가 여러분의 믿음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의 마음은 늘 항상 이렇게 돈과 함께 움직이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우리가요 돈을 너무 좋아하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을 좋아하는 것도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돈을 사랑해요. 나아가 돈을 숭배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돈으로 나의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가장 직관적으로 표현하는 단어 하나를 꼽자면 몸값이라는 단어겠죠.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몸값. 사람의 가치를요 오직 돈으로만 환산해서 평가하는 거예요. 너 몸값 얼마야? 운동선수들 보면서 운동 잘하냐 못하냐의 기준이 뭐예요? 몸값 얼마냐. 손흥민 선수가 몸값이 비싸니까 잘하는 선수구나, 우리 이렇게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 몸값이라는 단어처럼 우리는 언제나 모두가 우리의 몸값을 올리고 싶어 해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어야 나의 존재 가치를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중에 발터 벤야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돈은 인간에게 유사 전능성을 준다. 유사 전능성을 준다. 좀 어려운 표현이어서 제가 좀 쉽게 표현해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하잖아요. 유한한 인간은, 그러니까 죽기 때문에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한한 인간은요 결코 전능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전능하다면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 전능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께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하나님께만 적용된다고 믿었던 그 전능함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돈을 통해서. 돈을 통해서요. 즉 돈만 있으면 내가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돈이 우리에게 주는 유사 전능성입니다. 이렇듯 돈은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교묘하게 바꿔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으로 우리 삶의 주인을 바꿔가요. 근데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에게 좀 낯익지 않나요? 성경 한 구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뱀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선악과를 먹으라고 유혹하는 장면이거든요. 이렇게 유혹해요.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딴 거 다 이제 요약하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전능한 존재가 될 수 있어. 이 아담과 하와가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한마디에 완전히 빵
딱 꽂혀가지고 그 한마디에 넘어가요. 그래서 결국 선악과를 먹고 맙니다. 즉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과를 먹은 행위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이제 나도 하나님과 똑같은 전능한 존재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선포가, 이 교만함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사탄은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미혹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바로 현대판 선악과인 돈을 통해서 말입니다. 돈만 있으면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로 세상을 보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돈을 쫓는 인생을 살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새에 내 삶의 주인을 하나님에게서 나 자신에게로 바꾸어 버리는 일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이 딱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레위인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요, 돈만 벌 수 있다면, 돈 버는 일이라면 그 어떤 악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 돈 준다고 하면 이 성전 안에 점치는 여인도 데리고 와서 그렇게 상주시켰고요, 불법을 자양해서 가난한 자들의 것을 압제하고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죄악 속에서 오직 자신들의 부만 축적해 나갔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렇게 그들의 통장 잔고에 조금씩 더 많은 돈이 쌓여갈수록 그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그러한 탐욕과 교만을 바라보시던 하나님께서 결국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 돈에 의지해서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러자 그들이요, 하나님께 나와 이렇게 항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이 말씀을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뉘앙스를 바르게 이해합니다. 지금 이 유대인들의 대답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앞에 나 이제 죽겠네 이렇게 막 내 죄를 회개하면서 주님, 그러면 어떻게 회개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말씀이 아니에요. 도리어 본문은요, 히브리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마치 비아냥거리듯이 따지듯이, 아니 우리가 때마다 일마다 제사도 드리고 값비싼 제물도 드리고 있는데 우리 할 거 다 하고 있는데 이만큼 했으면 됐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여기에서 우리는요, 3번이나 등장하는 도둑질이라고 하는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들을 향해서 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하지만 그들은요,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가 도둑질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이 일찍이요, 그들에게 11조와 헌금에 대한 계명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곧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되게 의아하게도요, 이들이 저지른, 유대인들이 저지른 불순종의 죄를 보면서 불순종의 죄라고 하지 않고요, 도둑질의 죄라고 그렇게 묻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는 11조 헌금을 하지 않는 것을 불순종의 죄가 아닌 도둑질의 죄라고 명명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돈의 유사 전능성에 취해서 완전히 타락하고 변질되어 버린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 묻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 그들의 이 질문 안에는 한 가지의 분명한 전제 조건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게 있는 것, 지금 내 통장 잔고에, 내 지갑에 담겨 있는 것은 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번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을 뿐인데 그게 어떻게 도둑질의 죄라는 겁니까? 이렇게 따져 묻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바로 이 대목에서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져 있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대전제는요, 바로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성경은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곧 이 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는 말씀을 전제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음으로 믿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첫 걸음이에요. 근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신앙 고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들은요, 내 땅에서 내가 거둔 곡식으로 내가 벌어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 따져 묻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말하자면요, 여러분, 내가 곡식을 거두는 이 땅이요, 본래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빌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잠시 동안 심고 거두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곡식들 누가 자라나게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햇빛을 내려주시고 비를 내려주셨기 때문에 이 곡식들이 자라날 수 있었던 겁니다. 나가 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이요, 이러한 신앙 고백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 땅은 나의 것이고 이 땅에서 거둔 모든 것은 다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요, 마치 내가 내 것인 것 마냥 내 마음대로 행하는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완전히 날강도와 같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표정이 별로 이렇게 안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더 쉬운 예를 한번 들어드릴게요. 만약 제가 이제 어느 집에 들어가는데 월세로, 이제 세입자로 그 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세입자로서의 저의 첫 번째 의무는 뭐예요? 집주인에게 매달 정해진 월세를 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집의 주인은 안 살잖아요. 내가 살잖아요. 나만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에 사는 사람은 나니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월세를 안 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그것도 모자라서 그냥 뭐 주인 안 보이니까 나만 사니까 이 집을 그냥 내 마음대로 다 뜯어 고치고요, 용도 변경하고요, 내가 그냥 부동산 가서 이 집을 내놨어요. 나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집 사야지 내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마 당장이라도 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난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행동 같은데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당시에 유대인들이 그대로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동일하게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모든 세상,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이 주인 되십니다. 우리는 딱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만 주인이신 하나님의 것을 잠시 빌려서 사용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주인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 다 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소유권이 다 나에게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집을 예쁘게 꾸미고 가꾼다 할지라도 절대 세입자가 주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이 땅에서 아무리 부자가 되고 부해지고 높아지고 권력이 생긴다 한들 결코 이 땅의 주인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신앙을 정말 한번 솔직하게 마음속으로 점검해 봅시다. 과연 내가 내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믿고 있는 대상은 누구인가? 혹시 어느 순간부터 나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면서 내가 내 삶의 주인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11조와 헌금을 명령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돈 없어서 달라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매 순간 내 삶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가에 대한 명백한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헌금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이다, 곧 내 삶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이 순서를 명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헌금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아셔야 돼요. 헌금은요, 여러분, 교회에 내는 게 아니에요. 헌금은 철저히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헌금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돈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 헌금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제대로 알고 헌금하실 때 여러분이 더 이상 헌금으로 인해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헌금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더 자라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이제 헌금 이야기를 하자니 또 부득이 저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됩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뭐 들으셨을 수 있어요.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이렇게 곱게 자랐고 동시에 성실하게 대학 생활을 했어요. 굉장히 성실하게 했어요. 이제 대학 4년, 대학원 2년, 딱 6년 공부해서 그 당시 저의 생각에 내가 6년 공부해서 평생을 목회해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요. 너무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이 6년 동안 내가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목회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요. 그 결과 저는 매 학기 장학금을 받으면서 그렇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요. 매번 장학금을 받으면서도 단 1원도 그 장학금을 제 마음대로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그 모든 장학금을 다 전액 그대로 헌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형편상 드리고 싶으나 드리지 못했던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을 때 드리는 기쁨을 누려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인지요, 한 번도 전혀 아까운 마음 없이 기쁘게 헌금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예요. 당시 저에게요, 제 스스로 믿음의 실험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저 말로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끝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나? 이 믿음의 확증을 가져보고 싶었습니다. 내가 학생일 때 이 믿음의 확증을 가져야 진짜 목회자가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그 당시에 장학금을 헌금으로 드렸던 행위였어요. 당시에 제 형편이 그렇게 녹록지 못했기 때문에 장학금을 헌금으로 다 드리잖아요. 그러면 저는 당장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밤새 늦은 밤까지 알바를 했어야 됐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요, 대학 시절 내내 학업과 알바를 계속 병행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요, 이제 그 덕수궁 돌담길 옆에요, 프로방스라고 하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우아하게 앞치마를 까만색 앞치마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서빙을 하면서 이렇게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알바 후에는 또 과외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사역을 했죠. 당시에 이제 제가 했던 마지막 타임 과외가 밤 12시부터 2시까지가 마지막 타임 그 시간이었는데 과외를 하다가 학생이랑 같이 조는 거예요. 학생이랑 같이 졸다가 눈을 딱 떠보니까 5시예요. 그래서 야, 미안하다 어떡하냐? 그래서 얼른 밀린 과외하고 거기서 바로 학교로 가고 그랬던 경험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이지 이 대학생활 내내 제가 하루에 2-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과거로 돌아가려면 언제로 돌아갈래? 이런 말 하잖아요. 절대 안 돌아가요.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게요, 제가 이 장학금을 포기한 대가였어요. 주변에서 그런 저를 향해서 정말 미련하다고 바보 같다고 놀렸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스스로 이런 상황을 자처했던 이유가 뭐냐면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나, 어떻게 돌보아 주시나, 내 학비, 내 생활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 이걸 한번 실제로 경험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제가 목사가 돼서 목회를 할 때 성도님들 앞에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돌보아 주십니다. 이거를 분명하게 증거하려면 제 스스로가 먼저 그런 믿음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오늘 돌아보니까요, 정말 실제로 그렇게 되었어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 앞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끝까지 책임지세요. 결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망하게 두지 않으세요. 망한 것 같아도 망하게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지금도 한번 보세요. 저 진짜 잘 살잖아요. 잘 살고 있잖아요. 제가 3년 전에요, 처음 이제 교회를 개척하려고 이제 결단하고 교회를 개척했을 때 처음으로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으로 마땅한 고정적인 수입이라는 게 사라졌어요. 근데 그때요, 하나님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저의 생계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첫 번째 어떤 회사에 가서 이제 교회 예배 장소를 빌리고 싶어서 거기 그 강당 공간을 제가 빌리고 싶어서 어느 회사에 찾아갔어요. 근데 느닷없이 그 대표님께서 취업을 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업을 했습니다. 공간을 빌려가다 취업을 했어요. 그렇게 1년간 회사가 저희 가정을 먹여 살려줬어요.
그러다 제가 이제 박사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 공부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니까요, 육아휴직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난 1년간 나라에서 저희 집 생계를 책임져 줬어요. 하나님께서요, 먹여 살려주시려고 작정하시니까 무려 대한민국을 들어서 저희 가정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육아휴직이 다 끝났거든요. 육아휴직이 다 끝난 이 시점에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까 걱정되죠. 하지만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고백들이, 믿음의 간증들이 제 안에 쌓여 있기 때문이에요. 늘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신실한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고 내 삶을 돌보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저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본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권세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쁨을 한번 누리기 시작하잖아요. 헌금을요, 하지 말래도 할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내가 정말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맛보게 되거든요. 여러분 모두 그 두쫑쿠 아시죠? 두쫑쿠 다 드셔보셨어요? 네. 여러분, 이거 하나 먹으려고 막 사람들이 이 추운 날씨에 막 줄 몇 시간씩 서서 기다려서 먹잖아요. 여러분, 이거 보면 이해 가세요? 저는 진짜요, 이해가 안 가요. 이거 하나 먹으려고 이렇게까지 눈 맞으면서 지금 몇 시간씩 기다려야 되나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그 수지 집사님께서 그 선물로 둔초코 하나를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 가족 4명이서 이렇게 잘라서 4등분해서 이렇게 나눠 먹었거든요. 야, 왜 쫀쿠인지 알겠어. 아주 쫀득한 게요. 이래서 쫀쿠구나. 쫀쿠구나. 너무 맛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걸 먹어보기 전까지는 줄 서 있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근데요, 먹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어느 순간 나도 저 줄에 서 있는 거예요. 가서 오늘 사람이 없나? 앞에 가서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헌금도 똑같아요. 헌금도요, 안 해보면 이해를 못해요. 도리어 헌금하는 사람을 보면서 미련하다, 열심히 번 돈을 왜 저렇게 써?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듭니다. 근데 여러분, 해보면 알아요. 드려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그 확신이요, 그분께서 내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는 그 확신이 내 통장 잔고에 지금 찍혀있는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보다 훨씬 더 든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헌금의 참된 기쁨, 유익, 감격, 위로, 평안, 이것을 정말 진정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헌금 때문에 시험 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헌금 때문에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보다 신실하고 성숙한 크리스천으로 그렇게 거듭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가 끝이에요.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의아한 표정들로 저를 쳐다봐서 당황스러웠어요, 저도.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11조 헌금을 어디에 사용하실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드린 헌금을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창조 질서를 지켜가는 일에 사용하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모두에게 평등하고 공평한 세상이 되어주질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좋은 교육을 받고요, 일평생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요, 좋지 못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어렵게 살아가기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에도 그랬어요. 부모를 잃었거나 남편을 잃었거나 그런 고아와 과부, 혹은 내 삶의 터전을 잃은 나그네라든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성전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일거리, 다른 수입을 가질 수 없었던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은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겹고 소외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계속 그렇게 죽을 때까지 고생만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계속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돕고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11조와 봉헌물을 바치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여기서가 중요해요, 그것을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 내 성읍 안에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형제가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혹은 일자리에서 뭐 이렇게 사직을 당했어요. 지금 배고픔에 허덕이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를 향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실 거예요? 야, 잘됐다, 이 쌤통이다, 이거. 너 평생 그렇게 나랑 그렇게 그냥 하더니 잘돼, 너 고생 좀 해야 돼. 여러분 이러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마음은 그럴 수 있어도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많든지 적든지 간에 배고픈 형제가 생겨나면 그 형제를 위해서 내 형편껏 돕는 게 형제의 본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그 형제애를 도전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나의 것을 다 맡길게. 다 맡길 테니 그것으로 너희가 마음껏 누리며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한 가지. 다만 그 중에 10분의 1은 주인인 나에게 다시 돌려주어라. 그러면 내가 그것으로 너희 주변에 형편이 어려운 너희의 형제들을 먹여 살릴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들 모두가 함께 배부름을 누리게 할 것이다. 이게 바로 11조의 참된 정신이고 의미이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헌금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에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신앙행위입니다. 나아가 헌금을 드리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동역자, 파트너가 되어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나가는 동역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잖아요. 내가 헌금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역자로서의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똑같이 사용되는 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 9절 말씀을 보면 너희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했기 때문에 너희 전체가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저주란 무엇이냐? 이방 나라들로부터 당하는 그 조롱과 수치를 의미합니다. 야, 저 나라는 무슨 저렇게 굶어 죽는 사람이 많냐? 있는 놈들이 없는 사람들 다 등쳐먹어서 그렇다지. 야, 저 나라에서 안 태어난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하여간 믿는 놈들이 더하다니까. 내가 절에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야. 이방 민족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이런 수치와 모욕을 겪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자신들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추락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저주를 받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우리에게 맡기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속도 좋으세요. 저주받은 그들을 향해서 또 한 번 기회를 주세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0절 말씀 시작. 만군의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할게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곳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두지 아니하나. 아멘. 너희의 불순종과 도둑질로 인해서 온 나라가 지금 저주와 수치에 빠져버렸지만, 그러나 너희가 다시금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정직한 헌금 생활을 시작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복되게 회복시킨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사실이 하나 있어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것은 바로 본문에 등장하는 창고 그리고 나의 집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은 많은 설교에서요, 이 창고를 저 멀리 있는 천국, 저 하늘 위에 있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 왕궁 속의 창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11조를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궁전에 그대로 11조가 이렇게 전송이 돼서 온라인으로 전송이 돼서 내 재물이 이렇게 쌓여가는 장면을 우리는 상상하곤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쌓이는 온라인 헌금을 보시면서 아, 헌금을 잘하는구나. 내가 하늘 문을 열어서 너를 더 축복할 거야.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요,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는 창고와 나의 집은요, 천국에 있는 하나님 궁정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통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성전과 성전의 창고인데 오늘날로 바꾸면 교회와 교회 통장이겠죠. 느헤미야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의 여러 방, 이 말은요 본문 말씀이 오늘 말라기 말씀이 증거하는 나의 집의 창고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곧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교회에 드리잖아요. 성전에 내잖아요. 그러면 그 바쳐진 봉헌물들이요 성전 창고에 차곡차곡 쌓인다는 거예요.
그 쌓인 제물을 통해서, 쌓인 곡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11조의 올바른 쓰임새에 따라서 이 땅의 고아들과 과부들과 나그네와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곧 우리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이들과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정직하게 쓰이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온전한 11조를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힘겨운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넘치도록 베풀어진다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자면 11조는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완벽한 복지 정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또 한 가지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 더 하세요. 11절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요, 그 땅에 더 복을 베풀어 주셔서 이제껏 거두었던 것보다 더 많은 열매와 소출을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순히 11조를 드린 성도들이 기특해서 야, 이제 잘했다, 이제 조금 더 부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정직하게 봉헌하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이제야 내가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안심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 손에 너희 형제들을 맡길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더 많은 것을 주겠으니 그것으로 너희의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라는 의미가 이 말씀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시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11조 헌금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11조 헌금을 이해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11조는요, 나의 복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복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11조는 그저 나의 번영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어떤 축복의 약속이 정해져 있느냐, 벌어지게 되느냐? 12절 결론이에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본문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지으시면서 보기에 좋으셨더라. 토브, 이 말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과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땅, 공정하고 공평하고 정의로운,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사랑이 충만한 그 아름다운 나라가 비로소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그리고 우리에게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정말 이 말씀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 정말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변화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치킨집보다 많다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요, 또 그 수많은 성도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들이 다 온전한 11조 헌금을 다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모든 교회들이 그것을 다 정직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나라 안에 굶어 죽는 사람 나올까요?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가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정직하게 헌금을 드리고 그것을 합당하게 사용한다면 이 지구 안에 더 이상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마실 물이 없어서 3시간을 걸어가서 흙탕물 길어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쓰레기 더미를 뒤져야 하는 그런 아이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겠습니까? 아니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은 결단코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그들에게 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도전해요.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봅시다. 여러분, 어떤 이유에서든 헌금 생활을 잠시 멈추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헌금하셔야 돼요. 헌금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확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의 고백이 여러분의 신앙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믿음은 언제나 행동이 증명하는 거예요. 단 헌금하실 때 슬기롭게 헌금하셔야 돼요.
왜 헌금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헌금하셔야 돼요. 그 헌금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헌금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요. 절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있는 이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돈보다 더 나를 안전하게 지키실 것이다.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신앙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행하는 게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실한 사명자로, 정직한 동역자로 바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위대하게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